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봤는데요. 10장에 대한 결론은 이랬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였죠. 바로 펼쳐진 말씀, 천사가 들고 있던 펼쳐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 게다가 이 말씀을 먹으라, 먹고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거기서 또 본 것은 뭐냐면 7 우레의 말씀이 울리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알면 다 믿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되면, 다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고 믿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신비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 이제 7번째 나팔이 막 울리기 전이에요. 말씀을 먹어라. 이것을 먹고 다시 예언해라 그랬죠. 죽어가는 영혼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반 구조를 우리가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11장 두 증인과 7번째 나팔이 울리는 내용이 오늘인 내용인데요. 이제 11장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반을 이제 정리하게 돼요. 정리하게 되면서 이 환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들어갈게요.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제단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경에 다 무너져서 없어져요. 근데 이게 기록되는 시점은 약 AD 9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다 없어진 성전을 어떻게 측량하라는 걸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죠. 진짜 측량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갈대를 주며 그랬어요. 갈대, 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고대 측량 도구입니다. 여기서 이 카네에서 캐논이 나왔어요. 캐논은 정경, 제대로 된 성경이 뭐냐? 성경 66권 정경을 우리가 정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옛날에는 갈대였단 말이죠. 갈대를 가지고 자를 써서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카네에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이해되죠. 건물은 측량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사람을 측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의미가 좀 분명해지는데 뭐냐면 바로 성전과 제단, 이것은 측량하면 보수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세우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자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범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를 측량하는 그만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무너진 성전과 제단, 그러나 그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언하는 백성을 보호하신다. 10장이 마지막 끝날 때 이 말씀을 먹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희가 이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측량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절이 좀 어려워요. 2절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얘기해요. 아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러니까 보호하겠다는 건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으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성전 바깥 마당이나 아니면 밖에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다 환난 중에 짓밟힌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의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도 성전이에요. 예,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성전이 아닌 게 아니고 또 거룩한 성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 여기도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교회 내부예요. 교회 내부가 짓밟힌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 보면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증언하는 하나님 백성도 박해의 어려움에 고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 교회에게는 어떤 때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던 42달이 뭔가, 여러분 42달이라는 게 달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42달이 어떻게 돼요? 이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 여러분 3년 반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3년 반이 두 번 반복되면 뭐죠? 7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7년 대환란 동안 뭐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이 바로 3년 반에서 나왔어요. 3년 반이 두 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은 왜 나왔나 하는 거예요. 3년 반. 이 역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는 말라기서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 기간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에 로마가 이제 태동하기 전에, 그 전에 헬라 제국이 있거든요. 그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나라,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원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나타나셨다, 자기 스스로. 굉장히 교만한 왕이죠. 이 교만한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가증한 것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핍박한 기간이, 자 옆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에 가증한 제우스상을 세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핍박한 기간이 얼마인가?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마카베오 혁명,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지금 나오는 42달이고 이것이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년 반이거든요. 그럼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뭘 상징해 주냐면 고통과 환난을 견뎌낼 기간을 말해요. 3년 반은 고통과 기간을 견뎌내는 시간. 그런데 이 기간은 반드시 끝나요. 고통과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3년 반이면 끝난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이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래요. 나의 두 증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뭘까요? 교회가 정치력을 갖는 겁니까? 교회가 정권을 갖는 겁니까? 교회가 재정권을 갖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권세를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 1260일이 바로 42달입니다.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의 기간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고난의 때예요. 박해의 때예요.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기간이 3년 반인데 이 3년 반 동안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요. 그러니까 박해가 임할 때 증인의 사명은 뭐냐?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 한 시간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배워야 알아야 내 것이 되어야 마지막 때 이것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젠데요? 지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종말의 때라고 했어요. 말세라고 했어요.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예언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셨던 그 교회에게 세상을 이길 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권세예요. 말씀을 예언하는 권세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권세를 지니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줄 거야. 하나님 나를 무조건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게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박해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게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누구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죽지 말고 말씀을 전하다 죽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것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천부교 박태선이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온갖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다 자기가 감람나무래요. 근데 여러분, 두 촛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일까요? 예, 감람나무가 더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근데 여러분, 초점이 뭐예요? 감람나무가 초점이에요? 교회가 이 촛대가 초점이에요? 촛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서 촛대로 가요. 그러니까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촛대는 이 초가 타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와서 두 촛대에 불을 밝혀요. 근데 두 촛대는 뭐예요? 분명히 알려주셨죠. 교회예요. 즉 교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두 감람나무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 4장에 언급되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즉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두 촛대는 바로 두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두 교회가 아니라 환난과 박해의 때에 예언하여 말씀을 전할 모든 교회들을 복수로 두 촛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수도 많은데 왜 둘이냐? 왜 두 감람나무냐? 두 촛대냐? 이게 중요하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단의 교주가 처음에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두 감람나무냐 두 촛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디서 왔어요? 두 증인에서 왔어요. 두 증인. 그것이 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데 그럼 왜 두 증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증인은 원래 2명이냐? 아니에요. 왜 2명이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대1로 상대하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공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칙은 1대1로만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얘기해서 들으면 좋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럼 한두 사람이 뭐예요? 나까지 함께하면 이제 나도 그와 함께하면 두세 증인이 됩니다. 한두 사람을 데려가면 나까지 두세 증인이 되죠. 그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할 때는 그거는 증언의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세 증인이 말하면 그것은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시대 또는 이 고대 시대에는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문자가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언어를 기억해서 전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보름달 뜨기 전에 쳐라 했는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보름달 뜨고 나서 쳐라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의 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우리 저쪽이 5,000명이랍니다. 적군이. 한 명이 아닌데요 500명인데요 이러면 이 증언의 효과가 없어요. 두 사람이 다 5,000명이 맞아야 이 증언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나온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20절입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은 뭐냐면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의 생애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은 증인이고 바로 올바른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 그냥 열심히 우리 모입시다, 모이면 됩니다, 모이면 응답해 주십니다가 아니라 두세 사람은 바로 증인이다. 거기서 확증하는 말, 그들의 증언이 채택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데, 이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예언할 때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3년 반은 바로 고난의 때, 기근의 때를 상징하는 말이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뭘 상징해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이 둘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 그런데 아까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스룹바벨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다 이들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가 권세를 가지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말씀을 전할 권세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할 때에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보호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권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7절. 그들이 그 직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명이 아닌 거예요. 두 명이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방이면 돼요. 두 방이면 돼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실제로 두 명이 아니고 온 교회예요.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말씀을 증언할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죠. 다수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누가 죽는 거예요? 증인들이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증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그들이 죽도록 허락하시는가? 이거 뭐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초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증언을 마쳤잖아요. 증언을 마칠 때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증언을 마칠 때까지예요. 증언을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 사명을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룬 다음에 십자가를 이기고 다시 내려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세요.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고 부활하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다 마친 후에는, 사명을 깨끗하게 다 이룬 뒤에는 다 이루고 순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생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목배움 당해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맞냐고, 하나님 아들이 맞냐고,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뱀에게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죽는 거 아무렇지 않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죽어. 세례 요한은 그냥 죽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나 안 도와주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사업을 안 풀리게 하나? 왜 내 자녀를 좋은 대학 안 보내주나? 우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초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다 완수하는 거, 그 증언을 마치는 게 중요한 거죠. 왜요? 그 다음 뭐가 있는데요? 바로 11절이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즉 교회가 순교한 다음에 이 짐승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해요.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끼리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깔깔대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무너져도, 증인이 순교해도 누군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죠.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순교한 교회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권세가 뭐냐? 권세가 마지막 때, 고난의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게 권세인데, 말씀을 전하다가 사명을 다하면 순교하는 것도 권세인데, 그 순교한 자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하는 이 두 증인이 말로만 증언했다면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말로만 전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전했다면 그것은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증언이 마지막 때에 완전해지는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죽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순교했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왜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만 끝났으면 우리 안 믿죠. 죽은 사람 뭐하러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분은 나에게도 나타나실 것이고 나도 그분을 따라 부활할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구주로 모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난다고요.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명 다하고 순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걸 세상이 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권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다 잘 돼야 권세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고난 가운데 박해받으며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어렵지만 우리의 권세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권세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요. 그게 진짜 권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고 그게 우리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그의 교회를 지키신다. 이게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소아시아 7교회야, 니들 지금 고난의 때고 어려울 때고 박해의 때인데 말씀 전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다 죽게 생겼지? 괜찮아. 그건 너희들 권세야. 여기서 하나님이 니들을 빼주시는 게 권세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게 권세야. 순교해도 돼. 왜? 하나님 살릴 거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어도 살리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날 죽어도 살리는 분이세요? 확실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너무나 전능하신 분인데요, 저희 삶 속에서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희 삶 속에서 너무 무력하세요. 하나님 너무 무관심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안 돌보세요. 하나님 저를 안 쳐다보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해드릴 말이 있어요. 비록 제가 그분한테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실 만한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인가?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예언하고 증언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러다 죽으면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반드시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요,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전능한 분 아니라고.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인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고 말해요.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덮어놓고 난 몰라, 요한계시록 난 관심 없어, 나 무서운 얘기 싫어, 나 귀찮은 거 싫어, 나 안 들을래, 마지막 때 말조차 싫어, 종말? 아유 나 안 오면 좋겠어, 난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성공하면서 사는 게 내 전부야.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큰 교회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하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여러분,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교회여, 니들이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박해받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권세야. 말씀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셔. 말씀 때문에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11장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은요, 박해받고 고난에 찾아올 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교회는 권세 있는 바른 증언을 해야 돼요. 이 권세 있는 증언은요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어려움 당하고, 때리면 맞고, 고난 당하고, 버림 당하고, 끝까지 죽을지언정 말씀 지키는 것, 그게 권세인 거예요. 말씀의 존귀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권세. 그래서요, 이 권세는 고난 중에 사명을 다할 권세요, 믿음을 지켜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권세를 탐하지 않아요. 그냥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권세로 여겨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올바른 권세를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과연 교회여, 너희는 왜 존재하느냐? 과연 성도들이여, 너희는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견딜 것이냐? 너희는 마지막 때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사명 감당하다가 그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도 내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 박해의 때 교회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는 말씀을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과 죽음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주님,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준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인생을 거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예언하는, 말씀을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바로 그 사명 다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스룹바벨처럼 주님, 저희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교회가 살아남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감사헌금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